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고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으로 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부조와 선지자 제28과에는 그 당시 상황을 아주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 못 견뎌했다. 그들에게 순종하는 조건으로 좋은 땅이 약속되어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 더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부주의하고 게으르고 무법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고 싶어서 아주 안달난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아주 중요하게 약속되어 있는 한 가지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은 모세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어쩌면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이 길어지니 하늘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을 아예 외면해버린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우리들의 마음 밭에 뿌리고 늘 사랑을 나눠주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휩쓸려 좋은 것, 더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윤택한 삶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유흥과 재미에 빠져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예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한 백성들. 모세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여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워런 워섭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요. 인내는 우리가 어릴 때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들 중에 하나이죠. 인내함을 배우지 않는 아이는 다른 어떤 것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일리를 배우는 것, 철자법을 배우는 것, 또 쓰는 것, 구구단을 암기하는 것 등은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키가 자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조금씩 자랍니다. 하나님은 성장을 순간적인 경험이 아닌 그 진행이 아주 느린 과정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심은 참 오묘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기에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두고 서둘러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실수가 가족 간의 이별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 민족의 분리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이 40년간의 긴 인내의 과정을 필요로 하게 했지요. 그분은 다시 참지 못하여 반석을 내리쳤고요. 그 혈기로 인해서 그는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이 기회를 잃게 됩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시간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은 아니었다. 그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31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느 목사님이 알프스의 한 빙하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은 단단한 얼음을 뚫어 만든 통로를 통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으스스한 터널을 따라서 점점 더 깊이 내려감에 따라 가늘게 들어오는 햇빛도 차차 희미해져 갔다. 우리가 그 터널 끝에 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깜깜했다. 그때 안내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면 앞을 똑똑히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선 채로 기다렸다. 과연 안내인의 말 그대로였다. 5분쯤 지나니까 눈앞이 점점점 환해진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새로운 환경에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자 동굴 벽과 천정이 반투명의 초록색으로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신선하고 부드러운 빛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고 안내 책자를 읽을 수도 있었다. 기다림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러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눈들만이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좌절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쩌면 모든 것이 어두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벽을 더듬던 초조한 손길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기다릴 때 빛이 들어오고 그들은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의 삶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새벽을 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기다리지 못하여 참 조급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져서 무엇을 기다리는지, 누구를 기다리는지 분별할 수도 없는 상태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의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